예, 성경 창세기 어,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는 350 규빗이고 그 너비는 50 규빗이며 높이는 30 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한 규빗짜리에 둘러 만들 것이며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보라, 내가 곧 땅 위의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할지니라. 새들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들의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게로 나아오리라. 너는 먹을 만한 모든 먹을 것을 네게로 가져다가 너는 그 너희를 위해 그것을 모을 것이니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여기까지 어, 읽었습니다. 그 창세 이후에 어, 노아 시대가 예, 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인류가 홍수로 전멸돼 버렸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도 함의 후손인 구스의 아들 롯이 또다시 바벨탑을 짓고 그것이 어, 나중에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서 극악 무도한 죄악이 관영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두 번 다시 홍수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는 언약에 따라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완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따라서 롯의 가족은 구원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무시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란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돌아보다가 어, 미련 때문에 돌아봤겠죠. 환락과 쾌락과 아쉬움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먼 훗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심상히 여기거나 뒤는 뭘 말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항상 뒤는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속한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역을 나무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눈과 얼굴을 하늘에 들고 날마다 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뛰어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향합니다는 그 나아갑니다는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에,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를 접해보지만은 어, 너무 타락하고 너무 사악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조그만 감정을 가져도 칼로 찌르고 살해하고 어, 이성을 잃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구나.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대량살상의 이 사악한 조직 어, 그 포로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여하이 살다가 어,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오늘 염두에 두고 노아 방주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에,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오직 노아의 8 식구뿐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1611년에는 8 식구라 되어 있고 1769년 마지막 수정한 영어 성경은 8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요. 8 식구가 맞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은 배선자가 있어요. 선박이라고 그러죠. 그 선박의 선자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배주자라고 하는 이 돛담배 같은 돛이 있고 노가 있잖아요. 배주자 옆에 위에 8 발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면 입구는 사람을 의미하고 8 발자는 8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명이 탔던 배가 바로 배선자, 선박이다 해서 선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성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자, 그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그 8은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왜 좋은 숫자냐면은 항상 새로운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지만은 율법에 속해 있고 그래서 새 숫자는 아니에요. 6은 인간의 수고, 5는 안식의 수고, 4는 세상의 수고, 3은 하늘의 수고, 2는 증인의 수고, 1은 하나님의 숫자죠. 근데 8 식구가 살았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노아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단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믿으라 얘기입니다.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 단순하게 아이처럼 믿으라.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의지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없고 구원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믿었던 겁니다. 가장이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누가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요즘에 가정이
서로 신뢰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음, 아내가 남편을 신뢰 못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신뢰 못하는 세상. 남편이 아내를 신뢰를 못하고 자식들이 어머니를 신뢰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는 거죠. 집안의 어른이고 책임져 주고.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진다. 그런데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행위로 온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 성경 보면은 3절을 보면은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로 오인된 거예요. 노아가 뭐 죄를 안 져서 아니잖아요. 노아도 술 마셨고 취했고 또 벌거벗었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죄의 환경에 취하고 그리고 우리 양심 밑대로 벌거벗고 그리고 또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의인되고 완전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행위로 완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셋이 함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셋이 다 그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잖아요. 밤에는 이슬만 흥건히 내리고 낮에는 또 그 비닐하우스 같은 27, 8도의 아열대 기후 아주 살기 좋은 그래서 채소가 많이 났고 채소를 뜯어 먹어서 혈액이 맑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뭐 돼지 내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든지 막 고기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탁하고 피가 탁해서 흐름이 안 되고 이- 빨리 노화되고 또 어, 피가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예, 또 질병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했죠. 무두셀라 969세 살고 아담은 950세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때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의 가치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율법이 아니고 삶의 도덕적 가치로 즉 하나님의 피를 무시할 것을 아시고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든 장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후손들을 서로 몰라봤어요. 몰아보니까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인데 라고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100대 후손, 200대 후손, 800대 후손이 생길 때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가 관영했어요. 사람이 평안하면 죄 짓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을 때 이 속에서 주님 힘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할 때 은혜가 임하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지 너무 심령이 편안하고 아니라면 반드시 죄가 틈을 답니다.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낳고 뭐 이런 말씀도 있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도 신앙 때문에 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인내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세 아들이 방주를 만드는데 동참을 했어요. 구원의 방주죠. 그리고 또 피가 다른 며느리들도 남편들의 믿음 그리고 시부모의 믿음을 잘 따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족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가족이 방주에 올라탈 때입니다. 예. 어느 형제가 방주에 올라탈 때라고 이런 댓글을 보내와서 제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이니까 가족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누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모든 날씨는 아열대 기후고 대신 밤에는 이슬이 내렸어요. 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인구 채소 먹고 공룡들이 많이 살았고 그 사람이 장수를 했죠. 원인은 피가 맑았다는 얘기예요.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족들이 홍수가 내린다 하니까 이건 뭐 요술 같은 누가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을 유로 만드신 분. 단, 나 같은 사악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 산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담 창조 이래 노아까지 1000년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시겠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 그 당시에 뭐 대우조선이 있었어요. 현대조선이 있어요. 전부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절단해서 깎아가지고 선박을 만드는데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거. 길이만 150m, 넓이가 23m, 높이가 뭐 13, 이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어디서 어디 도깨비 같은 환상이나 받아가 있다고. 그런데 믿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지금 노아의 신앙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더더욱이 또 남편들을 믿었어요. 얼마나 좋은 며느리고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서로 불신하는 세상. 그래서 들어왔고 거기 아주 좋은 내조자가 누구냐? 노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신이 만연했냐면은 사랑스러운 딸들이 시집 가서 시아버지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데 긴 세월을 기회를 줬어요. 처음에는 120년이다. 그 다음에 1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언간 오셔요. 120년 기회를 주셨는데 120년쯤 됐을 때 찾아올 걸로 믿었더라면 노아도 실패를 했을 거예요. 방주는 120년 후에 오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돼. 내일이란 것이 없잖아요. 오직 히브리서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깜빡게 하지 말라. 내일은 없어요, 성경. 항상 오늘, 오늘.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히 손으로 전부 일꾼들을 사서 배를 만들다 보니까 그 만드는 기간이 100년 걸렸어요, 100년. 나무를 깎아서 자르고 톱질하고 또 대표질하고 도끼로 가르고 그걸 3층을 지어야 되고 위에는 창문을 내리고 돌려서 내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입구는 한 문 하나 크게 만들 100년을 걸려서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걸 아시고 20년 앞당겨서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다. 생각지 않는 때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성경
베드로 후서라든지 또 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 회개한다니까 뭐 죄와 뭐 통회하고 아닙니다. 이제 바꾸세요 생각을.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회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행위. 조건 없어요. 그걸 다 예수님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참 좋죠. 좋은 게 뭐냐면은 새로운 숫자잖아.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8일. 할례를 하셨고 예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지난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888입니다. 즉 그리스도 이름은 666이잖아. 그러면 노아 안에 일곱 식구가 들어왔다. 합해서 새로운 숫자인 8명이 방주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여덟에 속한 자고 새로운 숫자에 속하고 예수님 숫자에 속해 있고 부활에 속해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서 들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에 계셔서 이제 들어와라 같이 살자 이렇게 그도로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에 방주 안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브리서 창세기 이브리서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성경 이런 건 뭡니까 하고 뭐 목회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책하고드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다가 덮어놓고 믿다가 지옥에 갑니다. 알고 믿어야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줄을 치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대요. 들어올지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나는 그 불안해서 못하겠다. 니들 들어가서 한번 타봐서 배가 안전한지 시험해보고 뭐 안전하지 못하면 니들이 잘못 건축했으니까 뭐 배 쪼개져가지고 깨져서 물속에 들어간 나 책임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차 운전수가 사고 없이 무사고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이 무사고 운전할 때 여보 애들 데리고 타.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차를 애들 엄마 차를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해요. 그러면 든든하게 잘 탄다. 저는 애기 엄마가 운전할 때 안 타버려요? 뭘 믿고 타냐고. 어이구, 나 안 탄다고. 내가 운전을 하든지 안 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버려. 왜? 여자들은 조금만 불안하면, 야야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하다 브레이크 팍 눌러가지고 앞차고 다 부딪히고 엉덩이 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든든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타라 하면 다 타잖아. 그야말로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방주셨고 미리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지금도 계속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예수님 없으니까 수고하고 예수님 없으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힘을 주리라.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어제도 이제 저를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안식교예요, 안식교.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한방을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와서 제가 간에 좀 열이 있어요. 열이 있고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제 침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치료까지 해주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약값은 줬죠. 근데 그분이 안식교예요. 맨날 안식일과 싸우고 안식일밖에 모르니까 안식이 없는 안식교니. 그 내가 얘기하면은 그냥 또 마음에 문 닫거나 치료도 안 해줄까 봐서 대충 얘기. 예수님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초대를 하고 계세요. 조건 없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인종 차별 없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죄 가운데 뒹구는 사람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눈에는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굿 뉴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제시해 주셨어요. 규격. 우선 14절 보면은 그 당시 가장 가벼운 나무고 단단한 나무 중에 하나가 코펠나무예요. 코펠. 이 방주를 만들어. 이 방자, 그 주자는 대주자입니다. 이때는 대선자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과 박을 바를지니라 해서 역청. 역청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가파르라고 그래요. 가파르. 코파르 또는 가파르. 뭘 의미합니까? 에, 그 바벨탑을 세울 때는 카파르 역청 대신 진흙으로 어, 벽돌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산돌이 아니고 벽돌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롯을 구할 때 적들이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 기록도 있습니다. 역청은 기름 덩어리예요. 그걸 카파르라.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내육이나 히브리서나 속죄라는 단어를 쓸 때 전부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파르는 속죄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안과 밖을 이 성경에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시고 순서가 있어요. 양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밖으로는 시인하고 안으로는 믿어서. 그러니까 안과 밖에 역정을 바를지니라 그랬어요. 그 역청은 기름 덩어리니까 물하고 기름은 상극이잖아. 성령님하고 세상의 모든 이런 것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바를지니라 이 말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물은 심판이잖아. 만약에 안에 습기 한 방울만 있어도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 안에는 상쾌하고 아주 상쾌한 그 고펠나무. 이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나무같이 살으셨어요. 시틴 나무같이 살으셨어요. 도끼질하고 먹튀질하고 톱질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거칠은 손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되셔서 카파르로 덧입혀지셨어요. 30세 때 10월 15일경에 성령님으로 덧입혀지셨어요. 그로부터 공생의 시작에서 3년 반 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지나가겠다 말씀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기를 원하셨고 보셨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다. 거기 어린 양은 없어요. 멍청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원문도 없는 어린 양을 왜 집어넣는지 아직도 예수님이 양인가요? 우리의 유월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집어넣으면 왜 어린 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직도 구약적인데 찬송가도 뭐 옛날 95장 뭐 아기 예수 잘 떠잔다. 그 신부가 만든 건데 맨날 마리아 아기, 맨날 마리 모녀상, 세미라면서와 이스마엘 그, 그 천무주 사상이 기독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상, 아기 잘 떠잔다. 뭘 잘 떠자? 하늘 보자. 하나님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왕중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사단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복음을 폄하하고 성경을 폄하하고 있는 세상인지 몰라.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자고. 자,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셔서 이제 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빨리 오셨고 생각보다 노아는 잠 안 자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딱 7일이면 홍수를 내리겠다. 너무 급하게. 만에 하나 120년을 믿고 좀 머뭇거렸다면은 어떻게 할 바 큰일 나.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온 다음에야 기름이 없는 걸 발견한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다. 영혼 구원은 부지런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고 아는 길도 물어 가야 됩니다. 입증을 시켜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교제 가운데 교제하는 지체가 내 증인이 돼야 돼. 두세 증인이 돼야 되는 거.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맞지? 목적 없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헛소리나고 있는 예? 그런 가수, 최 무슨 가수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한 길을 가는 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길을 다 마치면은 약속의 고향에 우리가 눈을 떠서 서로 보게 될 거란 말.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란 말씀은 두 번씩 강조하세요. 7장 1절 보십시다. 7장 1절. 초대입니다. 초대. 지금도 들어오라 하시는 초대.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내 모든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제 이 세대에 내 앞에 어려운 자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자, 어려운 자 줄을 치세요. 의인들만 구원을 받고 의인들만 하나님 자녀고 어떻게 의인돼 있어요? 아까 은혜로 의인됐다. 에베소 2장 말씀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애절하게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전부 믿음이에요. 그 회개란 단어 나오지 않아요. 그건 행함이고 조건이. 있는 그대로 돌아와요. 손 씻고 올까? 아니다. 손 더러워도 괜찮아. 내 눈에는 어려운 손이야. 라고 오라는 거예요. 손 들고 오면 돼. 까다롭게 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한 것은 7시, 부정한 것은 2시. 이렇게 해서, 어, 생명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 만드셨던 그 생명체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긴. 거기에 모든, 그때 그 방주를 탄 생물 가운데 뭐도 들어있느냐. 바퀴벌레도 들어있어요. 바퀴벌레. 모기도 들어있어요. 필요하거든요. 바퀴벌레 보고 자매님들 기절초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왜 만드셨을까 하고 투정하면 안 돼요. 바퀴벌레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 곰팡이를 뜯어먹어요. 곰팡이. 청소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음, 다, 또 모기는 잠자리 먹입니다. 잠자리가 모기 잡아먹고 잘 건강하고 잘 날아야 잠자리 애들 노래도 부르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부정한 것은 2쌍씩, 정한 것은 7쌍씩. 물론 양은 7쌍 했겠죠. 소도 또 돼지도 돼지는 부정하니까 이제 2쌍 했을 것이고. 어, 근데 무슨 귀신이 돼지를 좋아해서 2천 마리 속에 이렇게 군단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물에 몽땅 빠져 죽어버려가지고 돼지 목장 망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좋은 예수님이 거기 오셨으면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건데 우리를 떠나소서. 돼지 농장 망했다고 떠나소서. 그런데 보세요. 찾아오셔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7장 4절을 같이 읽어요. 이는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라. 딱 7일간 기회를 주셨어요. 7일. 그럼 7일간은 뭐냐?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고 들어가는 기간. 두 가지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부터 성령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으면 교회라는 방주를 만드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는 곧바로 속죄. 동시에 문은 열려 있어요. 문이 지상에 있을 때 비가 내리면 문은 닫혀버리고 방주는 뜨잖아요. 땅에 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음에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교회. 필라델비아.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항상 구원의 문 열려 있어요. 또 누가복음 뭐에 하신 말씀은 어느 날 문을 한 번 닫으면 한 번 닫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두들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음성만 들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7일 보면 굉장히 노화가 급해졌어요. 그래서 다 정한 동물들 둘째 부정한 동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상하게 잘 따라줘요. 특히 이 겨울잠을 자는 그런 그 당시 이제 겨울이 없었지만 그래도 잠을 자주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이 배를 3층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보통 배를 만들면 3분의 2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3분의 1은 뜨고 이 세월호가 이제 밑에 3분의 1이 내려가도록 형용수를 많이 채웠더라면 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엄청 실었어요. 그러니 그걸 급변하니까 당연히 쓰러지죠. 회복이 안 되죠. 그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얘기 더 하면 또 그렇고. 1층은 주로 음식물 저장하고 2층은 짐승들을 이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있는데 방들 줄 치세요. 그 동물들 습성에 따른 분리를 시켜서 방들을 만들라 그래서 방들. 그런데 이 방들이란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게 카네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휴식처란 뜻이에요. 휴식처. 여러분 집안이 가장 쉴 곳은 바로 안방이잖아요. 쉼터잖아요. 거기 누가 계시?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방들을 만들고 이 카네를 만들고 휴식처를 만들어라. 동물들끼리 취미에 맞는 생물체끼리 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개성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먹이실 때 50명씩 짝을 지어서 앉게 하라. 가정형 교회, 칸을 위해서 교제를 하는 교제.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전한 규례가 15절 보면 네가 만들 방주의 규견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그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한 규빗짜리에 둘러 만들 것이며 모든 생명체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위측에 맑은 공기 마시도록 창문을 둘러가면서 만들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붕을 내서 비가 내려가고 밑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창문을 둘러가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층에는 이제 각종 방을 만들어서 3층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각종 짐승들을 거기다 했고 1층에는 사료 같은 걸 엄청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짐승들. 그러니까 당연히 1층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가운데 층에는 어, 어, 가축들이 또는 짐승들이 생물들이 있고 굉장히 큰 그 당시에 공룡 같은 것도 다 들어왔어요.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안 맞는 뭐 도마뱀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뭐 이런 그 제가 언제 한번 세미나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벼룩도 따라왔어요. 벼룩 같은 것은 이제 알로 따라와서 벼룩이 좋아하는 짐승에 붙어 있는 알로 따라와 가지고 깐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날 배고플 때 머리 이 하얀 이도 따라왔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때 생겨요. 진화 없어요. 진화는 없는 거예요. 진화 믿지 마세요. 뭐 홍수 때는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 생겼다. 뭐 하나님이 또 뭐 계속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탁 꺼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그걸 만드신 거지. 왜 이런 거 만드시냐고. 뱀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뭐 지렁이는 왜 만들었고 뭐 그다음에 뭐죠? 그 논에나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 필요해서 조화를 이룬 거니까 하나님 섭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고 아래층과 2층, 3층으로 너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생명은 전부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생명체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오히려 홍수가 좋지요. 뭐 높은 산에 한번 물고기가 관광을 가고 싶었는데 홍수가 해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니까 그때 헤엄쳐 가지고 그 산에 근처에 관광을 가는 물고기. 물고기는 한 마리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홍수 때 살아남은 생명체가 물고기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상중하 삼층은 뭘 의미합니까? 하층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고, 중층은 우리의 혼의 모습이고, 상층은 완전히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노아 가족들이 전부 3층에 거했어요. 매일 위로부터 오시는 공기를 흠양한 거예요. 산소를 흠양한 거예요. 성령의 산소를 흠양하고 우리가 방주의 3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3층에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맑은 산소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가 와도 산소는 공급해 주셨어요.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역청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칠해버렸어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카파르 속죄 홍수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3층에서 휴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는 역사지만은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복음으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을 보면은 20절부터 22절 있겠어요.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물에 떠오른 방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물 아래 멸망당한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 없이 심판받은 죄인들의 완벽한 그림자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를 완벽하게 복음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물속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왜 넓은 성령님의 여러 창구들이 열려서 아주 깨끗한 산소를 마시면서 밑에 있는 음식 가져다가 중간에서 먹고 위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거의 다 쏟아져 버렸어. 왜냐하면 처음에 땅에서 열기가 올라갔잖아. 열기가 올라가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 화산이 먼저 폭발했어요. 그 열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
화학작용을 통해서 구름이 전부 물방울이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두꺼운 구름이었냐면 40일 밤낮 비가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날 때 바람이 불면서 그 물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북극과 남극으로 가가지고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얼음이 지금 녹아서 곰들이 뭐 백곰이 있을 곳이 없다고 뭐 기후 문제 들고 난리고 또 거짓말을 공갈을 치잖아요. 그래서 기후 백신을 만들고 또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또 그 기후를 핑계 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음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류가 전부 생명 있는 호흡하는 것은 아니, 노아의 일곱 가족, 여덟 식구 외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그것은 세상의 심판의 그림자 중에 하나였어. 그걸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또 그걸로 비유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경고죠, 경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거기 보면 어, 경고로 말씀하셔요. 경고로. 비유로. 10, 24장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서 어,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에 안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철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예, 이 시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물이 이제 얼마나 가라앉고 얼마나 바람이 불면서 물이 사라져 가잖아요. 즉 북극 남극 쪽으로 얼음이 돼 가는 과정에 노아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 방주 안에 까마귀도 들어 있었어요. 물론 까마귀는 부정하니까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쌍씩만 넣겠죠. 두 쌍. 그 비둘기는 일곱 쌍 넣었을 것이고. 그래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이놈이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냐면 까마귀는 죽은 시신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그 에덴 동산에 그 있던 모든 생명체가 죽어서 부패해가지고 물 위에 떠다닌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떠다녀요. 그리고 그때 가라앉은 것들이 홍수 끝나고 이제 땅속에 그 잠겨가지고 녹은 것이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와 석탄이 다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중동에 많이 나온 이유가 에덴 동산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영일 만에 석유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나온 거 뭐 적게 나와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씹어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속이 시원할지. 석유 한 방 안 나온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탄식했던 나라인데 140만 벌 뭐 대라 가스도 나오고 석유 나온다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뉴스 듣고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석유 산유국이 되게 하옵소서. 뭐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니까 이놈이 그거 먹느라고 썩은 시신 먹느라고 안 돌아와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양식만 찾아다녀. 절대 비둘기와 까마귀는 교제가 안 됩니다.
까마귀는 귀와 입부터 전부 썩은 걸 찾고 다녀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육식을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눈을 어딜 볼 때 사물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실제 비둘기가 뭐 내려온 건 아니고 비둘기 같이라고 예수님 한 분만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둘기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눈 뜨면 예수님 보이고 눈 감아도 예수님만 보이고 사물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게 비둘기입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예수님께. 근데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방에 전부 썩은 것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헤매. 복음에서 깨닫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돌아다니잖아요. 뛰어봤자 종교고 뛰어봤자 행위인데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까마귀 양식이 어떻게 산 자의 양식이 됩니까?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아, 아직 물이 떠 있구나. 시체가 떠 있구나. 그래서 이제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더니 뭐요? 입술에 올리브 잎사귀,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아, 기쁜 소식이요. 물이 다 가라앉았구나. 첫 번째 소식이 올리브 잎사귀. 그 올리브가 뭔지 아세요? 터키 그쪽 용어로 자이툰이에요, 자이툰. 평화란 뜻이에요. 비둘기는 평화고 그 올리브 잎사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툰 부대 성남에서 첫 번째 파송할 때 제가 초청받아서 파송 설교를 했어요. 한 1,500명 앉혀놓고 파송 설교를 제가 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의 사명자로 파송받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입니까? 내 안에 평화는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면 그게 자이툰입니다. 어떻든 성남의 자이툰 부대에 가서 제가 파송 설교했다는 거. 뭐 이단인데 저에게 맡기더라고. 저 이단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방주가 머문 곳이 어딥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은 아라랏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은 거룩한 아라랏산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가보니까 지진 나서 방주가 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발견했어요. 터키 아라랏산에 높이가 5,180m가 되는데 한 번도 언론에 다루질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제수이트들이 방주가 발견됐다고 대부분 난리가 나잖아요. 온 세상이 기독교인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다 장악해가지고 탐험도 못하게 해요. 이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지진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탐험했습니다. 방주 안에도 들어가 보고. 시커멓게. 그런데 제수이트들이 언론을 못 다루게 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르랏산에 머물렀다니. 구원받은 교회가 아르랏산이가 거룩한 산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태복음에는 휴거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개역 성경은 하나는 대례감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니까 당신 대례감당하려면 휴거해야 된다고 말씀 공포를 감 주죠. 근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에요. 잡혀가고 어디로 잡혀가? 로마 노예로 잡혀가.
하나는 버려두고 왜? 남게 되고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유지돼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이 모신 이유니까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의 복음 전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이방인이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지금 가짜 유대인들은 안티세미즘 해도 괜찮아요. 반유대인들. 지금은 전부 가짜들.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먼저는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남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디로 잡혀갑니까? 시신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시신 얘기가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딱 치는 대로 죽여버려요. 젊은 애들은 전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17세, 18세, 13세들. 남녀 없고 전부 노예로 팔아먹고 나이 든 사람은 그 전부 즉사시켜버려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망해버려요. 전후에 두 번 다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오늘 또 제가 아직 우리 형제 한 분이 중고 노트북 주셨고 또 우리 자매 한 분이 에, 노트북 사라고 헌금도 하셨는데 그 세팅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못했고요. 이거 충전 실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꺼지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물로 홍수는 없다. 무지개로 예언하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지개. 자, 우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 불로.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선 2장을 보시면 5절에 이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를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들이셨느니라. 노아의 여덟 식구. 여덟 식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여덟 식구예요. 여러분은 여덟 식구입니다. 아, 8에 속해 있습니다. 세 숫자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888입니다. 헬라 이름 그 숫자가 그래요. 알파벳 숫자. 3장을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지 다 돌아오게. 그러나 주님의 날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의 뜨거운 열에 녹아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타버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 전에 변화받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불로 원소가 체질이 녹아버려요. 홍수 심판은 없는 대신 그렇습니다. 홍수는 인종을 보존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인종들만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방주는 없습니다. 온 세상에 불타버릴 때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다시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세기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이제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이 그 어, 두 번 다시 에, 그 창세기 9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영원한 세대들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라.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노니 이것이 나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15절에 14절에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모아 덮을 때 그 무지개가 구름 안에 보이리니 내가 나와 너희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16절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띄었어요. 무지개. 여러분 여기서 무지개 보고 징그럽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무지개를 보고 징그럽다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 아름답다. 네,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비가 오지만은 홍수는 아니다 그 말. 그리고 한쪽에는 분명히 해가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결론 잘 들으세요. 프리즘으로 햇빛을 분석을 하면은 무지개 색깔. 너무 아름다운 은혜의 색깔입니다. 무지개가 있는 한 심판은 없어요. 그것을 무지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석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햇빛을 분석하니까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사람들이 전부 매료당하는 아름다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펼치신 것이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개로 펼쳐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무지개 뜹니다. 아, 걱정할 거 없어. 해가 있어. 그 증거가 무지개.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두 번 다시 심판이 없으리라. 왜? 물심판은 없다고. 그게 뭘 말합니까? 물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마지막 불로 태우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골고다에 끝났어. 그것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뒤집어 가지고 새로 만드시는 과정이지. 죄 때문에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끝났어요. 무지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무지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비록 불로 다 태워도 그것은 재창조의 과정이지
죄 때문에 심판 하나님은 없어요. 끝났어. 종결돼 버렸어.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 열 마리 낳았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 개새끼 진돗개 5마리 낳았어. 할렐루야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하고 개새끼가 무슨 상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 남았지만은 지금 방주로 올라타십시오. 여러분이 노아가 되십시오. 은혜를 입어서 의인된 노아, 그리고 가족들을 노아의 며느리들처럼 믿게 하시고, 노아의 아들들처럼 믿게 하시고, 노아의 마누라가 남편을 믿어서 방주에 탄 것처럼. 아, 이렇게 좋은 날 천년간 비 한 번 온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 짓이십니까? 노채은 자기 와이프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호기심과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도 노새철을 기억하라.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 성경은 약속을 지키시고 120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오시고 심판은 7, 7일밖에 남지 않았다. 항상 물심판은 침례와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장례식입니다. 방주 안에 7, 8 식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방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그 시신들이 또한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신들을 깨우쳐 주신 우리는 죄사고로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충전이 안 꺼져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 어, 로마서 로마서 어,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4장 4장 22절부터 23절 25절까지.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이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도 위함. 만일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심을 그분을 믿는다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뭐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 상관없어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상관없어요. 전부 쓸데없는 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무지개거든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무지개.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넘겨지셨고 일어나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찬송밖에 없고 이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집안 전하세. 온 세상까지는 힘들고 온 집안만 전했대요.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이 다 한 거예요. 무지개. 오늘 또 무지개로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고 감탄을 누리십시오. 이야, 무지개 아름답다. 저는 무지개 볼 때마다 꼭 사진을 찍어요. 참, 무지개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해 주셨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무지개로 여러분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